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8절 한 절을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7장은 16장에 일어났던 16장 16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최초의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성질이 급한 제일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의 고백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나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못 박히고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물어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지금 8절, 정확하게 말하면 1절에서 13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엿새 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던 엿새 후에 말이에요. 17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행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와,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으로 보이도록 보여준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 가장 극비사항을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입니다.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실제로 제자들의 눈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7장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눈으로 보여줍니다.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엘리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여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끌고 왔던 지도자 모세도 나타난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앞에서 예수님과 직접 이들이 대화하는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와, 모세가요. 베드로가 엄청 순발력이 있습니다. 예, 어부 같습니다. 동작이 아주 빨라요. 탁 머리가 돌아갑니다. 성질도 급해요. 예수님, 모세도 엘리야도 집 한 칸씩 드리도록 하고 집을 3개를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이런 뜻이죠. 야, 그런데 5절에 그 말을 베드로가 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와, 이 사건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에게도 세례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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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음을 입고 씻음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받는 의식이 세례 의식이니까 예수님에게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는 질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엎드려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와, 하늘의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놀래가지고 고개를 땅에 팍 파묻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대시며 막 흔드는 거죠. 야야야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광경 8절이 우리 신앙의 전부 다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전부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조금 눈을 떠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하고 동급인 줄 알고 집을 3개를 지어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 마태복음 17장의 베나산의 사건이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눈으로 보이도록 실현된 사건이 베나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극비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엘리야도 대신할 수 있고 이 땅 위에 어떤 자도 우리 예수님 앞에 가로막아서
영광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남는 신앙, 오직 예수로 우리 인생의 답을 얻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바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음을, 물질도, 우리 건강도, 우리 생명도, 우리 어떤 것, 자식도, 남편도, 부인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알게 하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게 만드는 이 만몬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퇴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야 뭐 이렇게 다 말했지만, 여론조사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그대로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 미혹되어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잘못을 오늘도 고백하며 엎드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려놓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